할렐루야. 우리 현서의 기도 때문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 울컥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참 잘하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왕국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후에 우리가 1주, 2주 이렇게 26주를 지나서 27주를 왕국주일로 우리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12월 31일 이게 한 해의 끝이잖아요. 그렇지만 교회력으로는요, 오늘로써 한 해를 끝내고 이제 대림절로 예수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새해를 맞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은요,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기억하고 지키는 주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이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주님 오시길 기다리는 대림절, 이 대림절의 시작과 이제 연결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영광 중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시작과 끝의 연결 지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의 위치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대제사장 가야바에 의해서 총독 관저에 끌려간 장면이 그려지고 있어요. 네,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총독에게로 끌고 온 겁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끌고 온 유대인들은 총독 관저로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나 간절히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어서 끌고 왔어요. 재판 결과도 보고 싶을 거고,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방인의 집, 총독 관저는 이방인의 집이잖아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유월절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부정이 지지 않기 위해서 정결을 유지하고 유월절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총독 관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정결하신 유월절의 어린 양을 이방인에게 넘기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정결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세상에 다시 없을 가장 부정한 행동들을 이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빌라도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답해요.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가 바로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악한 일을 하면 고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어서요, 고발을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니들 알아서 재판하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라는 이 청년이 고발당할 만한 그런 악한 행동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저 그들의 종교에 관계된 사건임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장에 가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왜 법에 의해서 해결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이 말에 대답합니다. 19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이 예수는 죽어야 해요.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은요, 로마법에다가 빌라도에게다가 예수님께서 범죄를 했다고 고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대교의 율법에 따른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는 거. 이것이 이들의 고발의 진짜 이유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발해서는 범죄 성립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범법자라고, 악한 행동을 했다고. 너무 못됐죠? 우리가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떨까요? 죄를 행하지 않았는데 죄인으로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죄입니다. 그래놓고는 우리는 율법에 따라서 정결하려고 이방인의 집에는 절대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고는 말하죠.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죽어야 할 죄인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무고한 예수님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고발하고 죄의 값, 죽어 마땅하다는 것까지 이들 스스로 다 정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의 계획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32절은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요. 결국 이 재판의 주도권, 유대인들이 쥐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아니죠. 말씀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주도권은 말씀,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주권이 있음이 드러나요. 종독인 재판관 빌라도와 고발당한 죄인 예수님의 재판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지금부터는요, 제가 라운드별로 펼쳐지는 복싱 같은 싸움 경기의 한 장면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누가 이기나 제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우리 친구들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1라운드예요. 빌라도가 먼저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34절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자,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신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줄 것이요. 네. 빌라도가 물은 왕이냐는 말을 다시 보면요. 만약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라고 인정되면요.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자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왕이라면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벌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역으로 질문을 하죠. 내가 왕이라고 한 그 말이 빌라도 너의 생각이니? 아니면 나에 대해서 나를 고발한 저 유대인들이 말해준 것이니? 만약 이것이 빌라도 자신의 생각이라면 예수님에게 물은 빌라도의 질문은 정치적인 왕인지를 묻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해준 왕이라면 예수님은 종교적인 왕이기 때문에요. 이 정치법정인 지금 이 자리에서는 무죄로 선고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빌라도가 먼저 펀치를 날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해서 왕이냐고 묻죠.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긴장되는 순간에 예수님은 yes와 no라고 답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누구 생각이냐? 역으로 질문하시면서 빌라도가 생각하도록 만드시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요. 빌라도가 답합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빌라도는 대로마 제국 소속이에요. 그런데 유대 사람이라뇨. 발끈할 만하죠. 그런데 빌라도의 관심사는 하나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혁명을 이룰 왕인지 아닌지 이것만 궁금해요. 그래서 당신은 무슨 일을 했냐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답하십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보암이 싸워서 다른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아멘. 자, 예수님이 만약 이 세상의 왕이었다면 이렇게 잡혀오지는 않으셨겠죠.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번 라운드를 보면 누가 좀 더 불안한 것 같나요? 누가 누구를 신문하고 있는 것 같나요? 누가 주도권을 잡은 것 같나요? 누가 왕인 것 같나요? 우리 권사님께서 답하시는데 잘 생각하시면서 이어지는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빌라도는 뭔가 불안해요. 1라운드에서는 유대 사람들의 왕이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3라운드에 와서는 유대 사람이라고 한정짓던 이 말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 사람의 존재 자체, 이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왕이요? 빌라도 입장에서 이 사람 예수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죄인으로 잡혀온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보고 있는데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답을 좀 더 귀 기울여서 답변을 기다리게 돼요.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신문의 장면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고 이 고발당한 이 사람, 이 한 남자가 판결을 기다리면서 질의응답을 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든 잘못을 모면해야 되고요. 죄를 축소하고 또 불쌍한 척을 해서 사형만이라도 막아보는 게 일반적이죠. 그게 아마 최선일 거예요. 눈치를 봐야겠죠. 빌라도의 눈에 조금이라도 불쌍하게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끔 TV 보면 연예인들이나 유명 정치인들 나오잖아요. 휘황찬란하게 다니다가 마약이라든지 어떤 음주라든지 이런 사고에 법원에 잡혀가는 거 보면 어떤가요? 그때 그들은 정말 최대한 초췌해 보이려고 노력하죠. 평소에 잘 걷던 사람이 다리를 절기도 하고요. 휠체어를 타기도 해요. 그리고 머리도 엉망으로 하고 나오고요. 누가 봐도 조금이라도 불쌍해 보여서 동정심이라도 유발해 보려고 호소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 평소 우리가 알던 죄인을 고발하던 그리고 고발당한 사람이 출두하는 장면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왕의 행색을 한 빌라도는 죄인으로 잡혀온 예수님에게 왕이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죄인으로 끌려온 예수님은요,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왕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왕이라고 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말한 그 왕이야 라고 인정하세요. 왕이시니까요. 이분은 왕으로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왕이심을 저 사람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내가 고발당하고 아무리 봐도 위기의 상황인 이 자리에서 주님은 진리, 주님의 왕되심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세요.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제 심판자,
왕의 자리에 있는 빌라도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봉착했어요. 자, 누가 위기에 봉착했다고요? 빌라도. 그런데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제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되죠. 이분이 왕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안 들으면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뭔 헛소리야. 무시할 수 없어요. 웃기고 있네. 진짜 왕은 나야. 라고 말이 안 나와요.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지만 해결하지 못한 진리의 문제. 인간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겉만 번지르르한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 사람에게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말합니다. 무엄하다. 여봐라. 이 죄인을 당장 가둬라. 그렇게 말하지 못하죠. 3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라운드 만에 당시 권력의 최고봉인 로마 총독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3라운드 만에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끼리 그저 신경도 하나도 안 써도 되는 그런 종교 집단 안에서 그렇게 왕 노릇하는 자칭 왕 이런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예감을 갖게 합니다. 세력도 하나 없어요. 다 제자들은 도망갔죠? 혈혈단신으로 자기 민족의 적대를 받고 있는 이 남자 한 사람. 그 앞에 빌라도는요. 너무나 무력해요. 화려한 옷에 자신이 거느리는 많은 부하들이 있고요. 의리의리한 총독의 관저도 있고요. 그리고 권위를 나타내는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는 겉모습과는 달리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온 인류에게 버림받은 이 죄인에게 진리를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3라운드의 게임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 안에서 진짜 왕은 누구인 것 같나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 중에 누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나요? 의리의리한 대저택에서 심판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빌라도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까지 모든 권한이 그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앞에 있는 이 저 남루한 저 남자 한 사람, 예수가 왕일까봐 두려워하고 진리가 뭔지 몰라서 묻고 있는 빌라도, 그와 같이 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혹시 그런 삶을 꿈꾸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어기는 저 사람을 처단하고 나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을 거놓고 쟤들 영역은 더러우니까 나는 안 가. 그리고 나는 거룩해. 나는 거룩을 유지하려고 이방인의 집 문 밖에 서서 남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나는 거룩해. 그리고 저 예수를 벌하라. 저 예수를 죽여라. 외치고 있는 이 유대인 중 한 명은 아니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거지 같은 행색으로 따르는 이도 하나 없이 배신당하고 고발당하고 있는 이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은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하고 그 안에서 당당한 예수님, 이분처럼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문 밖에 서서 유대인 중 한 명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죽이자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저기 보이는 빌라도의 자리에 오르고자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먼저 자신의 상태를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형편이 어때도 복음으로 당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일까요? 세상 가운데 섞여 살면서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어서 저들과는 구별돼야 되고, 그래서 저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저들을 고발하는 것으로 나의 구별됨을 드러내고 살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요. 아버지, 저렇게 의리의리한 대저택 안에 왕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버지 저 빌라도의 자리가 너무나 부럽고, 아버지 저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아둥바둥 살았던 것은 아닌지요. 정말 우리들의 눈길이 예수님에게 가긴 한 것일까요? 아무도 없이 남루한 모습으로 재판장에 서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분에게 정말로 관심이 있기는 한 것인가? 주님 돌아봅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길을 정해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던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왕게임을 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서로 자신이 왕이라 주장하고, 이를 위해서 더 왕처럼 옷 입고 꾸미고 높은 곳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남루한 옷 가운데 광채가 나고, 두렵고 긴장해야 할 순간 가운데 목소리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심판의 주체자로 왕 앞에 진정한 진짜 왕으로 서 계십니다. 저희들 또한 주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왕으로 살고 싶어 하는 세상 가운데 진짜 왕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비록 저희들의 행색과 처지가 남루하여도 왕이신 주님을 모시는 자들로서 주님처럼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